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다음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매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 시우가 같이 이제 어른 예배를 처음 드니까 굉장히 사실 이거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불편한 예배죠. 이렇게 조금 낯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로 원하고 이렇게 매번 인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인사한 대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소리들을 듣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고 나서 원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얘기들 듣습니다. 좀 달라졌는데? 그렇죠? 완전 새 사람이 되었구만. 너가 예수 믿을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왜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다 달라지니까 그 행동들이 달라진 걸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야, 너 좀 달라졌는데? 아, 너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예 다른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얘가 이 정도면 승질을 내고 화를 내야 되는데 괜찮아. 이거 왜 그러지? 갑자기 봉사를 한다고 하고 다른 이들을 생각한다고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한다고 하면 너무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가는 일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졌으면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뭡니까? 같이 죽고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도 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딱 바뀌어가니까 당연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까지는 죽고 나서 우리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힘씁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즐기고 힘쓰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를 힘썼으나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시선이 생기니까 영원한 삶에 가기 위해서 그것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잘 준비하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 다른 거죠. 내가 지금 희생하고 포기하고 남에게 나눠주더라도 그것이 결국에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아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 일들을 준비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와 있었던 법칙과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알아볼 수 있는 예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유부남이 아닐 때는, 싱글일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야 안 자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 뭐 바람둥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근데 새롭게 가정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귀속되게 되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누굴 위해서 힘쓰죠? 그 전에 내 맘대로 했었는데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어디 갈 때 자녀가 가는 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 살 때부터 5살 이때는요 음식도 뭡니까? 매운 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갈 때도 자녀들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뭐 여러분 자녀 데리고 5살 자녀 데리고 번지 점프 하러 가시겠어요? 야 이거 뛰어봐 괜찮아. 그래서 그러지 않잖아요. 난 너무 뛰고 싶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빠로서 참고 절제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그것들이 다 달라지고 존재들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느끼는 행복도 달라요. 그 전에 내가 혼자 막 누리는 게 좋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다 가족을 위해서. 차도 옛날에는 막 우릉우릉 막 이런 거 좋아했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조용하게 시끄럽게 애들 잘 때 깨지 않는 차 이런 거 찾고 되잖아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존재는 그대로인데 나는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한 20대 30대 때 딱 멈춰 있잖아요. 우리의 정신 연령. 그쵸? 그 상태에서 멈춰서 나는 아직도 그 상태인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예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요 아까 얘기했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존재 나는 달라졌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적용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죽어서도 우리는 예전에는 심판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바뀌지 않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다 뭐예요?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서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생명을 얻는 존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더 귀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결혼하고도 이렇게 안 살아도 되죠. 왜 우리는 그렇게 불편하면서도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요.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 불편하고 낯설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합니까? 같이 있는 게 편합니까? 같이 있는 게 편해요? 얘기를 지금 아주 지혜로운 친구예요. 그쵸? 그쵸? 그죠? 그쵸? 신혼인데 같이 있는 게 좋죠. 같이 있는 건 좋은데 편하진 않아요. 같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안 먹어요. 어떤 부부 보니까요. 남편이요. 계속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 4년 정도 살고 나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당신 음식 학원 좀 갔으면 좋겠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는 좋으니까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잘 못하는데 계속 맛있다고 맛있다고 해주고 아내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먹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4년 정도 살다 보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먹는 식단과 여자들이 또 좋아하는 식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야채를 좋아하고 추성훈 씨는 따로따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추성훈 씨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 아내분은 모델이니까 야채를 먹고 고기를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떼꾸만 하면 되는데 불편해지는 일이라는 거. 같이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왜 합니까? 왜 같이 살아요? 그럴 건 불편하면 뭐하러 같이 삽니까? 사랑하니까. 더 좋으니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서 걸어가는 길이요. 여러분 편합니까? 뭐 어렵습니까? 사실 좀 어려워요.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드려야 되지.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고 걸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훨씬 더 우리가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느꼈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딱 변화된 존재로 우리가 딱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는요 우리 신혼과 비슷합니다. 신혼 때 뭐예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 안 해줘요? 어디 가면 뭐 먹고 싶다 이거 해주고 뭐 음식 같은 것도 아침에 딱 차려주는 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 정도 나이 되면 이제 뭐 차립니까? 곰탕 같은 거 끓이시잖아요. 이렇게 한참 이제 끓여서 먹을 수 있게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막 옛날처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그림 그려주고 막 도시락 이런 거 해드립니까? 안 해요. 이제 왜 그러는 건 10년 정도 지나면 나 그러지 마 부담스러워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너무 뜨겁게 살아가는데 가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좀 쉬고 싶어.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우린 얘기하듯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어도 처음에는요 열심히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요. 막 신나서 막 주님 위해서 막 할게요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지나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해요? 결국 또 다시 죄를 짓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발견한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남편이 갑자기 조금 하다가 이렇게 개인적인 거 찾으면 뭐예요?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사랑이 식었어 이런 얘기 하듯이 예수님을 믿다가 걸어가다가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나 보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저렇게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난 예전이랑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존재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린 잘 봐야 됩니다. 우리한테요 정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분노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뭔가 그런 예수를 정말 믿는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거는요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면 웃으면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만 따라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이 생각하는데요 아니라고요. 우리 가운데 정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 시기심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관 속에 들어가야지만 그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 죄의 굴레에서 다 벗어집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맞았는데 화가 안 나요. 이거 무감각한 사람이죠. 원래 화가 난다고요. 근데 우리 맞으면 뭐 하라 그래요? 목사님 항상 오른밤 맞으면 뭐 하라 그래요? 왼밤 내시래요.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른밤 맞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화가 안 나는 겁니까? 아프지 않아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제 보호를 지켜주셨으니 저는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아프다고요. 화가 난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화가 나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 저 자식 죽이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됐을 때도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살다가 싸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부 아니에요? 부부인 건 뭘로 증명합니까? 부부인 건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 부부 딱 결혼식 하면서 우리 뭘 쓰러 가죠? 혼인신고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혼인신고 공식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같이 살다 해서 거기가 그 써가지고 되면요 그게 부부라고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내가 그거 아니든 기든 나는 거기에 적혀 있으면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갑자기 이름을 해놨으면 그 사람이 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들 요즘은 가끔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록으로 남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사랑의 존재로만 살아가서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요 정말 아무것도 뭐 무감각하게 뭐 이렇게 무소유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근데 성경에선 뭐라 그래요? 여기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망했으니 너네가 죄에 대해서 뭘 자꾸 신경 쓰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또한도 그거와 함께 죽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지금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죄도 사라졌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 우리도 부활하실 거다. 그러니 이제는 너네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렴이라. 죄에 이제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을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까? 이제 뭐래요? 그것을 너네가 깨닫고 죄에다 종노릇하지 않도록 너네가 살아가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지 우리 결혼한 몸은 그대로입니까 아닙니까? 그대로죠. 근데 부부로서 우리가 같이 신분이 바뀌고 그에 대한 기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힘써야 되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되죠.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내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 나는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나는 그대로인데 감옥에 가면 그다음부터 감옥의 규칙들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게 되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까? 안 자유로웠습니까?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유로운 것을 깨닫고 그 규칙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얘기를 해도 우리 이제는 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이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미국에서요. 노예 해방이 있었습니다. 미국 노예 해방 우리 사건들 다 알죠. 노예 해방을 했는데 사람들이요. 흑인들이요. 야 이제 당신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해방을 딱 선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분명히 법적으로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노예가 아니야? 나 이제 자유인이야? 라고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노예 때의 모습이 계속 남아있어서 백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움츠러들고 계속 그 노예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백인들 중에서 좀 알고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어요. 너네 일로 와. 니네가 뭐 아직도 노예지? 막 이러면서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에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네들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됩니까? 자유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백인이 얘기해도 들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들어도 된다는 걸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가 뭐예요? 진정한 자유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 외치셨잖아요.
독립된 겁니까 안 됩니까? 나라에서 아무리 신문에서 나와도 우리 이게 된 건가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정말 독립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받아들임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거에 구속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겁이 났으나 백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됐으나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래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요 기쁨과 감사가 막 가득해져 가지고 막 뜨거운 뭔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의 현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독립을 얻었고 노예에서 자유가 됐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죽어도 이제 심판받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린 그 사실을 아니까 그것으로 뭐예요? 기쁜 거예요. 결혼하니까 내가 이제는 당신과 내가 이제 부부요.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왔을 때 뭐냐면 이런 체험 같은 것만 생각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죄지면 내가 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공표가 돼야 돼요. 공표가 돼.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무엇이 얘기를 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완전 공적으로 딱 증거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너네 이제 뭐가 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야. 결국 뭡니까? 너네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될 거야.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너희 또한도 무엇을 이룰 거예요? 부활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우리는 공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 뭐 공문서 가가지고 우리 공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이 약속이고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게 공표된 거죠. 그러니 우리 또한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 아니 부활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어도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교회 왔을 때 장사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우리 복권 아까 당첨됐어야 되는데, 그쵸? 복권이 아까 됐어야지. 아니 예수 믿는데 복권이 됐는데, 그럼 보통 뭐라고 합니까?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난 사람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잘 맞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 하나님 기준에 잘 못 맞춰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 거죠. 내 자식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자식도 있고 제 마음에 좀 안 드는 자식도 있어요. 성향이 다르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니까 둘 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가끔 승질도 나고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를 심지어 비난하고 힐난한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사랑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 이제 죄의 영향력 없이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이제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사실 노예에서 벗어나고 나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 트라우마들이 계속 있어서 죄된 거, 익숙한 것들,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파블로프에게 실험하듯이 우리가 뭐 저녁에 맨날 게임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게임해야 되고, 어떤 사람 핸드폰 봐야 되는 사람 핸드폰을 보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 하려고 하나 이제는 내가 달라졌어라 라는 걸 깨닫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힘써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부부가 함께 살려면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부부는 사랑하니까, 아유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으니 그냥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좋고 아침 일어나는 것만 봐도 되고 숨만 쉬어도 좋잖아요. 근데 뭡니까? 노력해야 안 해요?
부부는요 노력해야 돼요. 제가 네 신혼부부가 서로 노력하라고 얘기하니까 네 제가 네 노력하셔야 돼요. 부부는요 결단이에요. 사랑하기로 하는 결단. 같이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 불편했는데 이제는요 하루 종일 있으니까요 많은 것이 불편하고 많은 것이 달라요. 그래서 무엇이 된가 한 몸이 되어 간다는 건요 내 모습을 버려야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치약을 이렇게 짜니 저렇게 짜니 뭐 음식이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까 저는 4년 동안 그 남자가 참은 거예요. 뭐예요? 의지예요. 그리고 너는 음식이 참 엉망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야 음식학원 한번 다녀볼래?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인 거예요. 의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를 배려하고 품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요. 그것도 얘기했다고 그거 왜 어떻게 그때까지 참고 얘기했어? 그때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잖아 막 하면서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남편의 마음을 알고 그 아내도 또 이렇게 해주면 그 가정이 뭐합니까? 평안해요. 서로 왜 이러냐 너 왜 이랬냐 막 이러면 그때가 어렵거든. 그러니 뭡니까? 힘들 때 서로에게 지켜줄 수 있도록 의지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의지와 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싹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의 존재 얼굴이 빛이 나고 우리가 떠다닐 수도 있고 모든 병에서 다 자유롭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않죠. 우리는 예수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예수님은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에 그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고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해지거든요. 전교 1등이야? 저 시우가 전교 1등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제 꿈을 얘기하네. 드림 이거 환상을 얘기하는구나. 전교 1등 할 수 있잖아. 뭐 1등은 누군가 하는 거니까. 그쵸? 뭐 내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꾸시오. 근데 내가 전교 1등이어가지고 학교에서 다 인정받고 있는데 집에 가서 불편해. 엄마하고 싸웠어. 그럼 집이 어떨까요? 냉얼음 같아. 그 공기가 차갑잖아요. 그게 행복할까요? 막 억만장자야. 뭐 테크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하나 만들어 팔았는데 시우가 엄청 막 한 100조 얻었어요.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돼버렸어요. 근데 집에 가서 싸우면 행복할까요? 생각보다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건요. 사람은 사랑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려요. 내가 가진 게 없고 좀 부족해도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서로를 힘겨주고 아껴주는 모습을 받으면요. 그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사랑하며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투해부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준과 노력을 위해서 야, 너 자유인이야. 이제 마음껏 먹어도 돼. 네 돈 주고 네가 사 먹어도 돼. 꼭 주인의 허락 없어도 괜찮아. 이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서 가는 거야. 너네 저 죄된 마음 따라가지 않아도 돼. 화나면 때리고 욕하고 안 해도 돼. 이제는 사랑하고 품고 가도 충분해.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달라져요. 제가 중학교 때요 노래방을 참 좋아했어요. PC방이랑 노래방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가고 막 했습니다. PC방은 거의 맨날 가고 막 이랬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그걸 통제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좋으면 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 공부할 거 하고 사실 갔거든요. 근데요 제가 언제 이게 사라졌는지 아세요? 이게 갑자기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언제냐면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에서 예배를 찾아들고 다른 것들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지금 항상 즐겁게 했던 것들이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삶엔 그런 것을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너 그거 잘못했어 얘기하는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더 좋은 것이 생기니까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더 친밀해지게 같이 알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깊게 누리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요. 자연스럽게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고 자유하게 돼요. 그때 죄의 고백이 관심이 없어져요. 야 저거 탐나니까 가져. 아니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아니야. 너 충분히 내가 다르게 더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 안에 있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 괜찮아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예배에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잘 누리다 보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힘쓰십시오. 부부끼리도 사랑하기 힘쓰면요, 나머지 같은 거 조금 다 내려놓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하고 사랑의 고백을,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해, 당신 너무나 사랑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 말이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래도 가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내가 아침에 내지른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기는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럼 좀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기억함으로 오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약간 절제할 수 있고, 우리가 욕심 부릴 수 있는 거 절제할 수 있고, 조금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서로가 왔을 때 다르고 불편하지만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 그래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누가 안 왔으면 신경 쓰고 아픔을 기도해주고, 이것을 잃으면요, 교회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뜻을 따라가는 정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써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제는 여러분은 자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매가리 없이 해가지고 자유할 수 있겠어요? 죄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유혹하고 막 우리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네, 뭐 언젠간 제대로 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정말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나, 주는 너의 큰 상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내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내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내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내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왔던 존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것을 끊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당당히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앞에 선 자로서 예수 안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인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쓰러질 때가 많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가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끌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소망하고 바랍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끔은 죄의 유혹이 아직도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존재임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따뜻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